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잠시 묵상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 주 동안 지켜주신 감사했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이 시간 내 안에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쓴뿌리나 또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잠시 회개하시면서 또 감사하시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시간 모든 죄가 씻음받고 또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오셔서 귀한 성령의 은혜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함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신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함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왕께 고백합시다. 왕께 만세.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함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함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 시간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것이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한번 노래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니 나는 주만 높이니 결코 내가 걷지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충성과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값이 없다간 또 오직 나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주님 오직 우리 주께 얻는 소망 찬양 값이 없다간 또 오직 나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주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서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한번 노래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니 나는 주만 높이니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없이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납기 앞당한 또 오직 나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주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납기 앞당한 또 오직 나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주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창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입니다. 지존하신 주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85장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계시리로다 예원수 받으니 이때도 이면서 모략과 권세 무기를 삼으니 전하의 누가 강하나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대할 수밖에 없구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국의 주로나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들어 우리를 삼키려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적과 재물과 인내와 생명은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으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왔으니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넘치도록 경험하게 하시어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망과 사랑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 영혼이 소생됨을 경험하여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어 여호와만 목자되는 축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난관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이해하기보다는 비판에 앞섰고 서로 미워하고 정쟁을 일삼는 정치 지도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헌신의 마음과 노력이 있게 하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회개하고 깨우쳐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어 하루속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땅과 우리 민족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혼이 깨어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에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께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의 곁에 송축해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 곁에 우리 축복과 교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찬양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주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축복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가 오전 6시, 또 수요 예배, 금요일 기도회 저녁 7시 반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27일에 우리 강서교구협의회에서 조천기도회를 합니다. 저도 연합예배를 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제가 임원 목사님들이 또 예배를 하시면서 또 영상으로도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한다는 거. 그래서 교구협의회가 또 같이 또 예배를 이번 주에 금요일로 예배를 합니다. 4월 6일부터 11일까지 고난주간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부활절 감사예배가 4월 12일에 있고요. 5월 31일에 성교예배월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롤러 목사님께서 우리 박해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지 좋은 글을 실어 주셨습니다. 함께 오늘 찬양하면서 주님을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가진 간지에 보면은 우리 각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가정과 또 사업장과 또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어제 이렇게 공무원들이 와서 이제 거리두기 한다고 캠페인 한다고 그래서 손소독제도 아침에 와서 갖다 주고 또 이렇게 신천지나 이런 외부 사람들이 참석하는데 참석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또 명부도 작성하고 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또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또 이렇게 거리두기도 좀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잘 협조해 주시고 오늘 속회는 저희가 교회에서 따로 식사를 하지 않고 속회는 나가서 야외에서 저희가 오늘 행주산성 나루터에 가서 속회하실 분은 가셔서 같이 모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찬양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준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참선할 수 없는 1절 당신이 깊이 멈춰준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현장도 찬양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옵소서. 시간 다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옵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축복, 박해받는 자의 축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팔복의 마지막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팔복의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축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희 성교원에 새로 들어온 진혜긴의 혜긴이 그 옛날 어린이집 친구가 쌍둥이인데 그 가정이 한 2년 전에 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로 회사에서 파견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5년을 있기로 하고 갔는데 가족들이 참 좋아했죠. 5년 동안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또 남편이 일할 수 있고. 그런데 혜긴이가요, 그 친구들을 좋아해서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 가족 예배 때마다요, 그 친구가 빨리 한국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가족 예배 시간마다 기도 제목을 냈어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웃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작년에 갑자기 남편이 회사에서 한국에 들어오라고 호출을 받아서 이제 미국 파견이 5년 동안 있기로 한 걸 한 2년만 근무하고 한국에 갑자기 들어가게 되었다고 그 미국에서 요즘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혜긴이의 기도가 진짜로 뭐가 된 거예요? 응답이 된 거예요.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친구 오라 그러니까 진짜 오는구나. 미국에 더 있지 못하고 일찍 한국에 돌아온 것에 대해서 그 가정이 좋아했을까요? 아쉬워했을까요? 에? 아주 아쉬워했어요. 그 애들 5년 동안 공부도 시킬 수 있을 텐데 5년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이들도 미국에서 공부하게 되고 나름 또 좋은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하게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한국에 와서 또 저희 영어 성교원에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아이들 엄마가 이제 교회 앞에 주차를 하고 나오는데 인사를 했어요.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한국에 빨리 들어오기를 잘하셨죠?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러니까 아이 엄마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 한국에 일찍 들어오기를 너무 잘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었으면 엄청 놀라셨겠네요. 그러니까 말합니다. 예, 지금 미국에 있었으면 아주 고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엄마가 지금같이 이런 힘든 일이 생길 줄 알고 미리 한국에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죠. 그냥 회사에서 한국에 갑자기 들어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한국 들어오고 몇 주가 지나자 전염병이 돌고 전 세계가 난리가 나고 이제는요, 미국이 전염병의 주 확산지가 막 되고 있어. 어제 제가 뉴스 보니까 하루 동안 이탈리아보다 더 많은 수천 명의 확진자가 나와가지고요, 지금까지 확진 나온 숫자만 미국에 15,000명이 넘어요. 뭐 몇만 명 가겠죠.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모든 사람들을 아예 그냥 집 안에만 있으라고 그냥 통제령을 내려버렸어요. 집 밖에 나가지 말아라.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똑똑합니까? 지혜롭습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고 기술이 뛰어나고 과학과 문명이 발전했다고 할지라도 당장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아니 당장 몇 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조차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어떤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어떻다고요?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런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원하는 대로만 다 들어주면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책임을 다한 것입니까? 아니죠.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자식이 원하지 않아도 중요하고 해야 할 일은 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아직 입학식을 못했어요. 왜 그러죠? 학교가 언제 오픈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때 가서 또 미뤄질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미뤄질 수 있어요. 요즘 뉴스나 정부 발표에서 토요일마다 나오는 공통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매주마다 이번 주말이 분수령이다. 이번 주가 중대고비다. 이번 주만 넘기면 좋아질 수 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거의 한 달 이상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맨날 이번 주가 고비고 이번 주가 중대고비인데 한 달은 넘게 가는 것 같아요. 몇 달 가겠죠. 여러분, 아예 잘 모를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이번 주가 분수령이다 그러지 말고 그냥 앞으로 몇 달간 분수령이다 그러면 좀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을 보니까 우리가 전염병과 싸우는데 적어도 8월 정도는 지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아예 그냥 뭐예요? 길게 보고 있는 거예요. 8월은 지나야 좀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그것도 예정입니다. 아예 그냥 뭐예요? 길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전염병의 확산이 커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름 전에 끝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년 내내 갈 수도 있습니다. 어제 뭐 호주에도 한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들었다 그러죠. 저희 강서지방의 목회자들이 한 2년에 한 번씩 한 주일을 포함해가지고 한 열흘 정도, 길게는 2주 정도 해외 연수를 갑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 강서지방에 와서 그 2년에 한 번씩 가는 해외 연수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 6년 전에 강서지방 왔을 때 그 당시 성지순례에 이스라엘 가려고 했는데 테러가 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못 가고 인도를 가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혜긴이가 태어나고 뭐 갈 상황도 아니고 못 갔습니다. 또 2년 후에 미국, 캐나다 서부 지역을 가는데 제가 또 미국 서부 지역은 여러 번 다녀와서 그냥 안 가게 됐어요. 또 재작년에는 지방에서 유럽 그 발칸반도 지역을 한 열흘 이상 가는데 또 저는 작년에 젊은 목사님들과 이스라엘 성지순례 준비하는 것 때문에 너무 부담되는 것 같아서 또 못 갔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가는 그 지방의 그 해외 연수를 저는 한 번도 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지방 임원 서기를 맡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2년째 또 되는데 의무적으로 이제 올해는 해외 연수 참석을 해야 돼요. 임원이라서. 그런데 언제 가냐면 9월 달 중순에 미국 동부, 뉴욕, 뭐 워싱턴, 또 뭐 캐나다 그 동부까지. 그래서 지방 선교부에서 미 동부 지역을 가기로 한 2주 정도 간다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미국 동부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뭐 뉴욕이나 뭐 보스턴이나 뭐.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 전부터 미국 동부는 좀 가보고 싶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분위기를 보니까요. 9월에 여행사 예약을 하려면 적어도 6월 달에는 계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9월 달에 우리 지방 목사님들 적어도 한 15개 교회가 9월에 미국을 가야 되는데 이게 결코 쉬워 보이지가 현재는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감리사님들도 어디 유럽에 연수 가는 것도 6월 달에 못 갈 것 같아서 8월 달로 미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기적같이 백신이 개발이 돼서 한순간에 전염병이 확 사라지지 않고는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지금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아도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코스피가 한 2100선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늘 한국의 코스피가 1900에서 2200 그 안에 박스권으로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막 주가가 떨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막 증시가 폭락하잖아요. 저도 옆에서 보면서 1900, 1800
이 박스권이겠지 하고 그 이하는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 박스가 찢어질 수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500선까지 내려갔죠.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박스권이라고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한대요. 근데요, 그 박스가 어떻게 돼요? 찢어져 버리기도 해요. 우리 가끔 박스가 짐을 많이 싸면 터지잖아요. 뭐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벌써 뭐 어떤 데는 뭐 21억짜리가 16억으로 5억이 떨어졌다 그러죠.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요,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들을 보니까 아주 놀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엄마가 첫째 딸 공부 봐주느라고 둘째는 별로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이 보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공부하는 그 국어, 수학, 학습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옛날 저희 때 초등학교 1학년 수준하고는요, 여러분 완전 달라요. 야, 요즘 애들 제가 1학년 학습지 문제 푸는 걸 보니까요, 공부할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한두 장 공부하면 엄청 힘들어하고 제가 옆에서 도와주고 하는데도 공부하는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좀 딴짓하고 힘들어하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다 안 돼서 조건 달았습니다. 국어, 수학 하루에 5장, 한두 장도 힘들어하는데 몇 장? 5장 학습지 풀어라. 학습지 안 풀면 놀러 가는데 안 데려간다. 네 좋아하는 장난감 중고나라에 다 팔아버리겠다. 엄포를 놨어. 그 다음날 저희 아이가 국어 5장, 수학 5장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한 장 공부하면 지겹다고 안 했던 아이가 아빠가 갑자기 무섭게 얘기하니까 억지로라도 자기 장난감을 지키기 위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아빠 숙제 다 했다고 먼저 전화가 왔어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표를 이루는 것, 사명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학생들이 놀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학생에게 더 중요한 일이 뭐예요? 공부하는 것이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적인 복을 쫓아가는 환경에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영향을 받습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 출세도 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또 친구도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만 우리가 똑같이 추구하고 있다면 어떻게 예수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따르는 그의 삶, 바로 행함이 같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불신자와 별 다를 바 없이 똑같다면, 아니 불신자보다 더 세상적인 욕심을 추구하고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정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이 겉으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거룩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 속사람에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지 않고 거짓과 추악과 악한 생각들과 마음과 탐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겉으로는 남들이 볼 때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실상은 죄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때에 맞게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예수님은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말, 행동, 모든 것이 예수님은 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도요, 예수님이 아무 때나 그냥 빨리 해치워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빠짐없이, 빈틈없이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의 요구나,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 주변의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찾아와서 막 요구했습니까? 건의했습니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또 환경이나 또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따라서 예수님은 거기에 영향받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환경의 어려움을 초월하시고 사람들이 다 떠나도요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마음의 두려움도 찾아오고 사람들의 거짓말과 조롱과 심지어는 제자들이 떠나가는 배신과 또 믿었던 사람들의 원망과 그런 불평과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외롭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마침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행복은요,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육신을 위해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것을 갖추면 행복하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물질을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쪽 진리에 불과합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더 깊은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만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이고 물질적이며 현세적인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혼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라. 예배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우리는 적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것은 다 먼저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박해를 받는다는 것, 또 복이 있다고 하는 말, 이 복이 있다는 헬라어의 단어는 따라해 봅시다.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는 헬라어의 단어가 마카리오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속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행복을 말합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팔복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이것은 이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장 10절에 보니까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데 이것이 무슨 축복이냐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팔복 말씀 가운데 가장 강조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합니까? 맨 나중에 합니까? 마지막에 결론으로 합니다.
오늘 이 8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면 첫 번째가 아니라 몇 번째예요? 마지막 8번째. 왜 그럴까요? 팔복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합니다. 첫째 팔복의 말씀은요, 여러분, 이 팔복이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악의 팔음계로 말하면 그 첫 번째는 시작도예요. 그러면 도레미파솔라시도 마지막 이 팔복은 뭐예요? 옥타브도예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중요합니까? 다른 말씀들은요,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냥 한 절 한 절 그냥 한 절만 하고요, 말씀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10절은요, 부가 설명으로 11절, 12절이 추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성경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신약 5페이지.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다 모든 팔복의 말씀에 대하여 몇 절씩 나와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몇 절씩 나와 있어요? 한 절씩만 나와 있어요. 3절, 4절, 팔복이요 3절로 시작해서 10절로 끝나요. 그런데 잘 보세요. 11절, 12절이요 이 10절에 덧붙여지는 말씀이에요.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10절에 있는 말씀은 그냥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고 그냥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나고 어떻게 돼요? 11절과 11절, 12절에 보충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욕하고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욕먹고 박해를 받으면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심지어는 예수님 때문에 주변에서 거짓말로 너희를 모함하고 너희를 저주할 때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12절에 뭐라고 나와요? 기뻐하고 어떡하래요?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박해하고 막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는데 어떻게 즐거워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 왜 즐거워해야 되죠?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크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10절의 말씀이 10절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덧붙여서요 오히려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하늘에 상이 있을 거다. 너희 신앙의 선배들도 뭐를 받았다? 박해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팔복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숨겨둔 축복의 비결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결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이 박해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에서 박해를 받는다 그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디오코라는 디오코. 따라합시다. 디오코. 이 헬라어의 디오코는요 어떤 뜻이냐? 박해를 받는다. 이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 원어를 보면요 악의를 품고 계속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면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스토킹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악한 마귀가 사탄이 인간을 멸망시키려고요 따라다니고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힌다는 거예요. 박해를 하는데 믿는 자들을요 쫓아다니면서 박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쫓아다니면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어떻게 한대요?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 다니면서? 두루 다니며 누구를 찾는다고요?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따라합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요 그냥 우리를 삼키려고요 쫓아다니는 그냥 레이더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요 악랄하고 끈질긴 스토커와
쫓아갔다는 거예요. 마귀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어떻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모욕하고 괴롭히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방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10절의 말씀, 이 말씀을 잘 보니까 무엇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 그랬어요? 의를 위한 핍박, 의를 위한 박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박해 중에 의를 위한 박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박해도 있다는 것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자기가 유혹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죄에 빠져가지고 남에게 비난당하고 남에게 고난을 당하며 그것을 의를 위한 박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를 들면 학생이 교회 간다고 핑계대고 공부 안 하고 성적이 떨어져서 부모님한테 꾸중 들었어요. 그걸 의를 위한 핍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닌 거죠. 자기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혼나는 거죠. 또 가정주부가 교회 일한답시고 가정일에 등한히 하고 그걸로 가족들에게 비난받으면 그게 의를 위한 핍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자기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죠. 또 엉뚱한 것에 빠져가지고 비진리와 또 자기 야심과 자기 영웅심 때문에 욕심으로 고난에 빠지면 그것을 의를 위한 핍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옛날에 팔레스타인의 14살 소년이요, 허리에 폭탄을 잔뜩 휘감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살폭탄 테러를 시도하다가 체포가 된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기사가 있습니다. 14살짜리 소년이요, 폭탄을 잔뜩 휘감고 이스라엘에 자살폭탄 하려고 하다가 체포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이 막 신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소년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자기가 죽어서 내세에 들어가면 처녀 72명을 준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슬람교에서는요, 알라신을 위해 전쟁에 참전했다가 죽으면 순교하는 것인데 내세에 큰 상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처녀 70명을 준다고 선전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것을 맹신하고 고난을 선택하니까 9.11 테러 같은 일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우리 감리사님하고 우리 임원들 모여서 이렇게 회의록, 지방 회의록 제가 감수받는다고 감수받고 이제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다 자녀들이 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우리 한국은 지금 길거리 나가면 다 사람들 못 쓰고 다녀요. 마스크. 근데 미국은요, 유럽이나 서양은요,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는 게 큰일 나는 거래요. 왜 그러냐면은 문화가 마스크 쓰고 다니면 테러범으로 위협을 받는데요. 그래서 총기 공격을 당할 수가 있대요. 무서워, 안 무서워? 그래가지고 심지어 마스크를 쓰고 길에 다닌다는 거는 내가 총에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전염병보다 어떤 거야? 더 무서운 거야, 이거. 총 맞을 수 있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그 무슨 범죄자들, 테러범들로 인식을 한다는 거야. 하도 그 외국에는 뭐가 많으니까요. 테러가 많으니까. 그 CCTV 지키지 않으려고. 응? 한국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이 마스크를 잘 안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그것이 이제 더 많은 뭐 확산의 요인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문화가 마스크 안 쓴다는 거예요. 잘못하다 총 맞을까 봐. 여러분, 의를 위한 핍박이 돼야 되는데 자기 욕심을 위해서 죄에 빠져서, 이단에 빠져서, 악한 일에 빠져서 그것을 위한 박해는요,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죄 때문에, 내 욕심과 내 유혹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았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를 지어가지고 고난당하고 매 맞고 어려움 당하는 거는 아무 칭찬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은 당연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유혹에 빠져서 박해받으면 되겠습니까? 의를 위해 받는 박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절에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나로 말미암아,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 10절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 이것이 누구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신앙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고통이었어. 제가 일본의 후쿠오카 처음 가봤을 때 거기에 이게 세기난 서남대학교라고 그 기독교 대학교. 야, 나 일본의 기독교 대학인 처음 알았어. 그게 박물관을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가보니까요, 손수건에 예수님 십자가가 있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요,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들이요, 그 일본이 한국보다 기독교가 더 먼저 들어갔거든요. 그 예수님 십자가 손수건을 딱 펴놓고요, 이거를 밟고 가는 자는 살려주고, 안 밟고 가면 뭐 하겠다고요? 죽이겠다. 그래서 일본에 순교자들이 많아요. 저는 가보니까 처음 알았어요. 일본에요, 많은 순교자들이 있다는 거. 우리나라도 합정에 보면은 순교자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들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끌려가고 투옥당하고 매맞고 심지어는 사형을 당하고 로마 제국 당시에 많은 핍박을 박해를 받았습니다. 신앙을 지키느라 고난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당시에 또 이 예수님 당시에도 어때요? 황제를 숭배하게 했어. 황제를 따라가게 했어. 그래서 그들은 황제를 가리켜 신으로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 1년에 한 번 이상 로마 황제에게 시저는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막 고백하라고 강요했어요. 리벨루스라는 증명서를 교부해 줬어요. 그 다음부터 다른 신을 섬겨도 된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로마 황제 시저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들은 신앙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조롱당하고 막 배척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나라를 보면 지금도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많습니다.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많은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또 불신자가 많은 직장이나 불신자가 많은 주변 사회에서는 그 믿음을 지키느라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서 받는 고난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고난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고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합시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우리가요, 경건하게 믿음 지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이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기 위해서는요,
박해를 받는다. 세상은 우리 성도들의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또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막 타협하기를 원합니다. 적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문화에 빠져 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직장에서 상사가 부정한 그 회계 처리를 지시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신앙 양심상 따를 수가 없어서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막 따돌렸다는 것입니다. 승진에도 막 탈락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퇴사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얼마 후에 그 상사는 회계 처리를 부정으로 한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는 비록 실직을 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오래지 않아서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같이 그 상사가 야, 그 회계 처리 불법으로 해. 같이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될 뻔했어요? 같이 감옥 갈 뻔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한다는 것, 이것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사명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을 위해 대속적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죽으신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아가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사도들과 바울, 예수 믿는 모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그 믿음 지키다가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순교당하기도 했습니다. 1세기 사도들은요 거의 하나같이 다 순교했어요. 베드로는요 수도 없이 감옥을 들락날락거렸어요. 마침내 투옥되었을 때는요 9개월간 옥고를 치르다가 십자가에 나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매달려 죽을 수 없다. 나는 과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요 사지가 찢겨서 X자형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제자 바돌로메는요 자신의 피부 가죽이 벗겨지는 고문을 받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들은 사도들, 전도하는 이 사도들은요 다 순교를 당하는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목이 잘려 죽는 참수형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주는 이 메시지가요 보통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다 성경으로 기록됐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순교당했다고요?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어요. 바울이 평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는지,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의 자리에 그가 피하지 않고, 바울 영화 보잖아요. 감옥에서 막 도망가자 그래 도망가요 안 가요? 도망도 안 가잖아요. 자진해서 그냥 순교의 자리로 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이것은 우리가 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복음 전하다가 받는 괴로움, 고난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뻐하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늘 교회예요. 교회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 육체에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이 박해를 당하는 차원은요, 복음을 위해. 이것은요 억지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예요?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당하는 것도 힘든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겉보기는 자유로운 것 같아도 복음 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하면요 뭐 박해당할 일이 있겠어요? 네? 조롱하고 반발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맡겨진 책임과 사명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따라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핍박을 허용하시는가? 왜 박해를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왜 박해를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박해를 당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신분을 증명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해 보지 않고서는요 그 성도의 신앙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를 통과하지 않고는요? 고난을 통과하지. 물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아예 공적으로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확인하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 뭐 이런 검사 키트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에 수출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저 성도의 신앙이 진짜인가, 저 성도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의 증명인 것이. 어제 식사하면서 저녁에 뭐 음식점에 사람 많아요. 그 세계로교회 앞에 갈비집에 갔는데요, 사람 많아요. 그 전주에도 뭐 우리 신성한 집사님 이번에 진급하셨어요. 박수 한번 하세요. 승진했어. 승진했다고 목회자 식사 대접했어. 어제 말고 그 전주에 제가 군교회 그 앞에 강강술래라고 엄청 큰 갈비집이 있는데요. 야, 가끔 이제 거기 군교회 이제 권사님 만나러 가는데, 야, 한 일주일 전이잖아요. 미어 터져. 야, 무슨 전염병이 그냥 거긴 없나 봐. 근데 어제 식사하는데 영창교회 요즘 뭐 오늘도 공무원 왔다 간다 그러고 뭐 이렇게 뭐 거리두기 뭐 검사한다 그러고 뭐 영창교회도 2부 예배는 1부 예배 한 70명, 뭐 2부 예배는 한 150명 이렇게 예배 드렸다고. 평소보다는 뭐 이렇게 줄어서 예배 드렸겠죠. 그런데요, 장로님들이 이거 괜히 이거 뭐 교회다가 구상권을 청구한다 그러고 뭐 이렇게 막 세상이 지금 막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요, 담임 목사님 찾아가 가지고 우리 그냥 예배 쉬면 안 됩니까? 이렇게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어제 장로님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그냥 내일 주일 예배 쉬면 안 될까요? 이야, 제가 우리 장 목사님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목사님 얘기하시는 게 지킬 거 지켜라. 우리가 마스크 쓰고 또 거리 유지하고 소독하고 뭐 식사도 하나 봐요. 거기는 뭐 식사 떨어져서 식사하고 지킬 거 지켜라. 국가의 법이 위냐 성경이 위냐. 반드시 예배는 드려야 된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거리 두고 떨어져 앉고 뭐 온 사람 기록하고 시키는 거 해라. 오늘 뭐 구청 와서 뭐 우리 선물도 주고 갔잖아. 소독제 주고 갔잖아.
제가 누구 하는지 이름 다 적었어. 공무원들이 지금 다 퍼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파견을 시켰어. 근데 장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킬 거 지키면서 예배는 드려야 된다. 우리가 지킬 걸 지키다가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도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국가가 위협한다고 뭐 세상식으로 그렇다고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 얘기했다고요? 염창교회 장관영 목사님 얘기죠. 그래서 장로님들이요 찍소리 못하고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야, 목사님 대단하시다. 장로님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내일 예배 쉬자고 그랬다가 찍소리 못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가 지킬 거 지키면서도 그 위에 뭐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어떡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여러분, 뭐 어제도 마트 가보니까 사람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뭐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를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날마다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어요. 그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찻집에 가면 이렇게 티백을 넣어주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 차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차를 봉지에 낮게 포장을 했죠. 겉포장에 보면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차를 물에 넣어 보면 이게 녹차인지 둥글레 차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루만 봐가지고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물 속에 집어넣어 봐야 그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있어 봐야 신앙의 진실성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고난 속에서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을 각오하고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십자가에 매달리고 참수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살이 벗겨지고 사자에게 물려 죽고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지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세상에서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 보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고난당하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살다 보면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선배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그 심의 사이 날 바라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짐을 달려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심어 무서운 죄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네 아멘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죄로 인하여 내 욕심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 전하다가 받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면 기쁘게 받게 하옵소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너희 상이 큼이니라 성령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 말씀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성령 오시옵소서 주여 신앙을 지키고 하시고 예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면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면 순종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면 기뻐하게 하옵소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박해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며 복음 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11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정직한 11조가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특별히 물질로 재정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이 지키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을 맞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에 온갖 떠돌아다니는 이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사업장을,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힘주시는 능력으로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쉬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아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 우리의 소원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먼저라면 그 주시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전염병의 위기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하나 다치는 사람 없도록, 감염되는 사람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마음의 상함과 눌림과 고난 속에 있는 자들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있는 자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와 모든 불안함과 걱정 근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점점 확진자가 줄어가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하나님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자들 없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 함께 연합하여 통일되어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계 여러 나라를 지키는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